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제목에 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베델은 베트엘해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거기에 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 조금 노여워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늙었다는 의미는 생물학적으로 늙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아무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치 꼭 살아있는 것 같지만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그런 짐승들처럼 아무런 이런 능력도 열정도 순수함도 없는 그런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13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유다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거기서 어떤 대접도 받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올 때는 또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젊은 선지자는 그 임무를 완수하고 여로보암의 유혹도 물리쳤어요. 그런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속은 거잖아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속고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신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다 인간이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엄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정하시고 엄유하셔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우리나라가요, 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철책도 없고 그냥 표지판에만 이렇게 딱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왕래하고 어느 정도 편지도 오고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데 자유의 사상을 쫓아서 나는 자유로운 땅으로 넘어가겠다 그래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또 뭐 그때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뭐 그랬겠죠.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철책을 만들고 지뢰를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식량을 구걸하는 거지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남한은 아주 세계에 뛰어난 이런 국가로 발돋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을 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40%가 넘게 통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권력자 앞에서 직언을 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권력,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바른 말 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인생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먹어서 늙으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와 사는 것이 어렵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재물과 어떤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젊었을 때 살다가 늙어가지고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와 사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답니다. 포기하기가 어렵대요.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인기를 다 누리고 있었는데 그 인기가 또 그 자기의 힘이 젊은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직언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늙어서 시기심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제단을 2개나 이렇게 더 쌓았죠. 분명히 남쪽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아주 훌륭한 성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자기 백성들을 다 빼앗길까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거기에 못 가도록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이걸 섬기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에서 온 한 젊은 선지자가 마침 여로보암 왕이 베델 제단에 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여로보암 왕이 하는 이 모든 일은 엉터리고 거짓 제사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로보암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으라 그랬는데 그 뻗었던 손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보고 있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저놈 잡으라고 하긴 했는데 그 손이 말라비틀어졌으니 왕으로서 얼마나 체면이 상하고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재빨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자기의 손을 성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좀 젊으니까 뻣뻣하게 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 왕의 이 손이 다시 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아직 하나님의 이 능력이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여로보암 왕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막 제단이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재가 쏟아지는 것도 봤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저놈 잡아라 라고 막 욕설하고 삿대질할 때 그 손이 마르는 그런 놀라운 일, 그리고 그걸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성하게 해주시는 이런 기적들도 체험을 했어요. 그래도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도 시대가 혼란하고 어둡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줬음에도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그냥 제사장이 되고자 하면 누구든지 다 제사장 삼아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지 않고 너도 나도 제사장이 되어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 그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온탁했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나아가서 보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상황을 목격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들들은요 꼭 뭐 아들이라기보다는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막 재빨리 달려와 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 막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홍해도 건넜고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만나를 주셨고 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말하지만 그동안 북이스라엘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었거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도 타이틀만 늙은 선지자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타이틀이 목사고 선지자라고 해도 선지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장면을 보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여로보암 왕이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앞에서 꼼짝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쁩니까? 아니면 싫습니까? 기쁘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데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찬양할 일이에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행하는 젊은 선지자가 좋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불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도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젊은 선지자를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젊은 선지자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본 여로보암은 이 왕이니까 이 젊은 선지자를 좀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체면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을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 도저히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거기 가서 대접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거기 가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아무리 네가 목말라 죽고 배고파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임무만 완수하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정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정하면 이 선지자가 죽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젊은 선지자에게 빨리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올 때는 아무도 모르는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돌아오는 길도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했다고 그것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따라와서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지자에게만 주신 비밀이니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젊은 선지자는 순수하고 막 열정이 뜨거우니까 다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선지자는요, 대접받지 않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타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숨이 찼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렸겠어요? 얼마나 쉬고 싶고. 돌아올 때 보니까 젊은 선지자가
너무 힘드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 그런 어려움이 목에 차는 위기까지 올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내가 죽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왜 실패하냐면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데 타협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선지자는 대접받지 않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기네 집에 데려가서 왕의 왕실에 데려가서 다 준다고 하니 뭐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 시골 교회 이렇게 목사가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저 도시의 큰 교회 막 수만 명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초빙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그런 유혹을 받았는데도 대접 하나 받지 않고 돌이켜 온 것은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돌아오는 길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길을 알려줌으로 나중에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유혹에 젊은 선지자가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까지 다 이야기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알면 시기하고 음모를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에 대한 많은 뜻과 어떤 꿈과 계획을 보여주셨을지라도 때로는 좀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요, 오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 왕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고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의 아버지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거죠. 솔로몬이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러 번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금과 은으로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끊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솔로몬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불 꺼진 것 마냥.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막 말씀을 선포하더니 그 말씀대로 막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는 않았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늙은 선지자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냥 선지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장으로서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아무 생명력 없이 그렇게 선지자 노릇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젊은 선지자를 통해 나타났다니까 눈과 귀가 번쩍 뜨이면서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그 젊은 선지자가 간 길을 쫓아갑니다. 젊은 선지자는 지금 굉장히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오늘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빨리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는 참 물론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 결국에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면서 그렇게 앉아 있을 때 늙은 선지자가 다가와서 그냥 어떻게 그 먼 길을 가려고 하냐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다 가라고. 그 젊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왕의 이 좋은 제안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가온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유혹은 물리치지 못했음을 봅니다. 왜 물리치지 못했냐? 오늘 18절 19절 한번 거기 볼까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 젊은 선지자가 열정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했어요. 그런데 왜 유혹에 넘어졌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본 것이 뭐냐면, 특히 사업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말할 것 없이 나도 목사야, 야 나도 장로예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전을 하게 돼가지고 땅을 사서 조립식으로 이제 잠깐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데 아무개 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나도 교회 다닌다고. 결국에 어떻게 됐냐? 중간에 막 어렵게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도 집사라, 나도 목사다고, 나도 장로라고, 나도 교회다, 이런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믿고 따라가면 큰일 나면 반드시 사기당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도 뭐에 넘어진 거예요? 나도 선지자라, 그 말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선배가 없어요. 선배가, 부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니까 조금 저는 그런 부모 없이 태어났나 이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요, 부모를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엄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부모를 섬기는 건 그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십계명 안에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선배도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면서 그런 것과 타협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 경찰서에 높은 분이 착 가다가 신호등을 위반하고 간 거예요. 저 앞에서 경찰이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네 선배라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말단 그 경찰 공무원이 나에게는 선배가 없다고 그러면서 딱 스티커를 발부하더래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선배도 없고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 말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권위 있는 게 뭘까요? 선배들의 말일까요?
물론 권위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꿈을 꾼 거일까요? 아니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요,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권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사람들이 왜 자꾸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냐면 꿈에 어땠다는 거예요. 꿈에 천국과 지옥을 가보고 개가 막 사람의 형상을 하고 오더니 사람을 말을 한다. 그 개꿈이에요. 그런 말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간증을 좋아해요. 여러분, 간증은 어디까지나 간증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큼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젊은 선지자의 실수가 뭐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 말과 또 하나는 천사가 와서 말씀을 주었다고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으로 그 젊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무시하고 천사가 와서 말했다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말했나?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동받아서 전하는 이 설교가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소용없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에도 보면 천사를요, 우리 사람보다 조금 더 못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수종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가 말했다는 이런 말에 혹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게 졸아요.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얘기했다더라, 천국이었다더라 그러면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그런 말에는 아멘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선지자는 오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뒤쫓아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간청하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냈나 보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고 자기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거기에 자주 속아요. 옛날에 어떤 이 집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한 뚱뚱하고 못생긴 그 여인이 타니까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멀리 떨어져 앉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젊은 예쁜 아가씨가 딱 옆에 타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딱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젊은 선지자가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함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늙은 선지자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늙은 선지자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서 선지자 노릇하려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직분은 선지자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늙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있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니까 이 늙은 선지자에게 굉장한 시기심이 생겨요. 이렇게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저 경험도 없고 새파란 선지자, 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까? 한편으로는 멈춘 줄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자기에게 임하지 않고 저 젊은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 굉장히 화가 나고 시기심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와가지고 막 저 젊은 선지자가 대단하다고 막 왕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백성들이 그걸 다 봤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선지자인데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젊은 선지자가 어떻게든지 실수하길 바라고, 잘못해가지고 넘어지길 막 바라고, 망하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젊은 선지자는 아주 고지식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 아무리 막 왕이 유혹해도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 그랬다고 막 탁 단호하고, 늙은 선지자가 또 처음에 와서 말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가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그 젊은 선지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말씀했다고 하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이런 거짓으로 젊은 선지자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겠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면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은 못 듣고 사무엘은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내게 들릴 때요, 그것을 내 욕망과 믹스시켜가지고 자꾸 타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해요. 그 젊은 선지자는 그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러니까 막 시원하고 힘도 솟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 늙은 선지자가 치매가 걸렸는지 노망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그를 막 사로잡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내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집에 못 가고 길거리에서 객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선지자가 길을 가도록 이 늙은 선지자는 나귀와 나귀의 안장을 쥐어서 그 길을 떠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젊은 선지자는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힘도 솟고 그랬는데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 한 말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그 당시에 나귀를 줬다는 건요, 오늘날 막 차도 사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 길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대접을 받고 길을 돌아오긴 하지만 굉장히 찜찜한 것이죠. 오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 젊은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젊은 선지자는 나귀까지 얻어 타고 오는데 길에서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물어 죽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시체는 먹지 않고 그 옆에 있던 나귀, 살찐 나귀도 물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인데 어떻게 여기에 사자에 물려 죽어가지고 그 시체가 있고, 그리고 나귀는 물지도 않고 이 사자가 그대로, 나귀하고 이 사자가 그대로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늙은 선지자는 잘난 체 하던 이 젊은 선지자가 죽으니까 한쪽으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슬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젊은 선지자에게 나타났었는데 그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늙으면 노욕이 생겨서 감투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막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면 막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 전화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밥도 안 사던 분이 막 밥 사고요, 막 선물도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막 이런 욕심을 버리기가 어려운가 봐요. 막 거기에 목을 매달고 사는 분들을 여러분 봐요. 그 연세 들어서 입 다물고 모른 체하고 사라져주고 지갑을 열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한번 볼까요?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오늘 이 젊은 선지자를 보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유혹해서 이렇게 넘어져서 죽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임무가 끝났으면 빨리 돌아와야 하고 거기서 어물쩡거리면서 뭐 하나 더 얻어먹을 것 있나 그렇게 주저하다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노리는 이 사자와 같은 그 마귀가 늘 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귀가 목사에게도 들어가고요, 선배에게, 은사에게, 친구에게, 부모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께 막 죽지는 말라고, 십자가에 올라가려는 예수님을 죽으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늙은 선지자는 한편으로는 좋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슬퍼하면서 오늘 젊은 선지자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오늘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보면 굉장히 억울해 보여요. 그러면 그 죽은 것으로 끝났냐? 아니에요. 오늘 젊은 선지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늙은 선지자가 그나마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늙은 선지자가 그나마 마지막에는 그 젊은 선지자의 이 죽음을 통해 돌아와서 그가 전한 이 말씀이 사마리아와 산당에 있는 이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 사라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무명의 한 젊은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순수했고 지혜롭지 못했기에 그는 선배 또는 친구들이 하는 말을 다 믿고 그러다가 결국엔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감동받고 깨달은 말씀이 누군가 천사가 했다는 말 또는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는 그런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길을 보여주셨다면 그 길을 계속 가고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동은 더욱 민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성거리고 세상과 신앙 사이에 양발을 걸치고 주저하고 있으면 물려 죽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여러 번 신앙생활하며 뒤를 돌아다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러한 주저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고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을 믿고 한 길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